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일 오늘 새벽까지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헵시바 몸 찬양팀에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3주간 달려오면서 이상했던 것은 한 주, 2주, 석주 지나면은 그 이른 새벽인데 성도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끝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으로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맞춰졌는데 저는 이 특세가 맞춰지기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특세에 마치고 나면 한 주간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12월 9일 월요일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특세를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3주 동안은 다니엘 세일의 특세 줄여가지고 단특세, 12월 9일부터는 개인 특세 줄여가지고 개특세, 12월 9일 월요일부터 이제 개특세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눈물 달라고, 더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 더 큰 말씀을 달라고. 물론 다른 교육자, 부교육자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은 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12월 31일까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2020년 많은 이들이 어렵다, 힘들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세 달려나오신 분, 달려나오지 않은 분이랄지라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개인 특세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오실 분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이제까지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제까지의 말씀도 고마운데 더 큰 은혜, 더 큰 말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2020년 한 해 여호와의 큰 군대로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들 함께 엎드십시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낯설어도 처음 보는 분이라 할 때도 상관 마시고 덥석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착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착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주인이 멀리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한 종에게 1달란트, 다음 종에게 2달란트, 다음 종에게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여기 금 1달란트는 우리 무게로 보자면은 금 34kg 정도 되어집니다. 금이 34kg다 이 정도 되어지면 현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억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집에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야 20억.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 금 1달란트, 그러니까 20억을 맡기고 그 다음 종은 불러서 금 2달란트 40억을 맡기고 그 다음 종은 불러가지고 금 5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시세로 약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먼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을 보고는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겨주겠노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인생, 어떤 종을 보고는 게으르다, 무익하다, 악하다 주인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책망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종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주인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착한 종이고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평생도 주셨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끝마치고 나면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조물주 되어 주시고 창조주 되어 주시고 심판주 되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그분 앞에 내어 드릴 열매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모두 열매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달려오더니 또 2달란트를 더 내어놓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또 5달란트가 열매입니다. 이번에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열매가 있는 인생들을 가리켜 오늘 우리 주님이 착하다, 충성되다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1달란트 받은 종,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는 날 그것을 꺼내어 가지고 열매 없이 그대로 1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거칠고 싸납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인 앞에서 하는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25절 읽으시고 한 절씩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24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열매 없이 주인 앞에 나왔는가? 왜냐하면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그러면서 본인이 열매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여기 굳다라는 원어의 뜻은 싸납다, 거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섭고 주인이 세고 주인이 거칠어서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만 묻어두었나이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다, 게으르다, 악하다.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은 종들을 가리켜서 착하다, 충성되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데, 아니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평생을 맡겨주셨는데 평생을 살다가 주인 앞에 서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그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그저 묻혀두고 썩히기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으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주인이 보시고 칭찬할 것도 많고 주인이 보시고 맡겨주실 것도 많은데 마지막 날 주인 앞에 결산할 때 내어놓을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그날 책망만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열매 있는 인생, 열매 많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있고 열매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과 8절을 화면에서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많은 열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내 제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무슨 수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도 주의 말씀대로, 다른 일을 섬겨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착한 종, 충성된 종에게만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행합니다. 주인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즉시 행합니다. 주인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바로 행합니다.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시작은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일 강조하시는 말씀이신데 16절 원어대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 단어입니다. 바로 가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22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즉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신 아브라함에게 큰 헌신을 명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기쁨이 되면 좋지만 나한테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고 무리가 되고 힘에 지나는 말씀이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즉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종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일수록 미룹니다. 주인에게 무익한 종일수록 자꾸 미룹니다. 언제까지 미루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유, 저런 설명,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 이유, 변명, 설명이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만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오랜 후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은 바로 즉시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14절에 보시면 종을 착한 종, 충성된 종,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반 차이 나지 않은 똑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종들이 달라집니다. 1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같았던 종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는데, 어떤 종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착한 종이 되어갑니다. 어떤 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성된 종이 되어갑니다. 어떤 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종, 겸손한 종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게으른 종이 되고 미련한 종이 되고,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되고 심지어는 악한 종이 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고 그 말이 아니었고 그런 자세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이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종이 되리라, 충성된 종이 되리라는 이 결심은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리라는 결심은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되리라, 충성된 종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해 보이는 거, 충성돼 보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주인이 결산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보이고 착하다 말씀하셔야 그가 착한 종이고 충성되다 말씀하셔야 그가 비로소 충성된 종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착해 보일 뿐이고 그저 충성돼 보일 뿐이고 그저 겸손해 보일 뿐이고 그저 거룩해 보일 뿐입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종인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종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그러지 않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저는 제 정체가 늘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정말 만약에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면 내가 그건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인이 결산할 때에 그때 주인이 나보고 너 악한 종이라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리 알면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종일까? 내가 어떤 종일까? 저는 제가 어떤 종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종인지 주인 앞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무익하고 게으른 종인지 정말 아십니까? 저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종일까? 나는 어떤 종일까? 물론 정확히 아는 것은 주인이 결산하시는 그날이 되면 알겠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종인지 궁금한데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 충성되다 주인이 불러주시는 종들은 오늘 본문에 주인 앞에 빨리 달려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은 늘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은 마음에 늘 주인을 담고 사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악한 종일수록 주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인 앞에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주인이 집에 돌아오시니까 주인 앞에 어떤 종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지 아십니까? 착한 종, 충성된 종이 제일 먼저 주인 앞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제일 먼저 주인 앞에 달려와가지고 주인을 뵙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악한 종은 제일 나중에 제일 늦게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늘 마음에 주인을 담고 살아가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늘 주인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인지를 아시려면 우리 마음을 보시면 압니다. 다른 이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내 마음, 내가 내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지, 내가 내 주님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내가 내 주인을 늘 빨리 뵙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내가 어떤 종인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주님을 늘 빨리 뵙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뵈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저 땅에서 살 때에 왜 그리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까? 내가 내 주인 앞에서 무엇이고 누구이간데 주님이 날 그리 선히 대하여 주셨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고마워하고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 하고 싶어서 주인을 빨리 뵙고 싶어하는 목사입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24장로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그래, 나도 먼 훗날 계시록 4장이 되어가지고 24장로분들이 천국 예배를 드리다가 저들의 금면류관을 벗어 주인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나도 면류관을 벗어 내 평생을 선히 대해 주셨던 그 주님의 발 앞에 벗어 드려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무나 금면류관을 쓰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주님의 발 앞에 내가 그날 24장로님을 따라가지고 금면류관을 벗어 드리고 싶은데, 아니 문제는 아무나 주인께서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씌워주는가? 충성된 종들에게 씌워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씌움받는 이가 누군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인께서 누구에게 씌워주시는가? 충성된 종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날 금면류관을 받고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종이 될 것이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금면류관 받아 쓰셨다가 저와 함께 계시록 4장의 24장로분들이 천국 예배를 드리다가 금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벗어 던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금면류관 함께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길을 걷다가 돌아볼 때 저의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곳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길을 걷다가 돌아볼 때 저의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그곳에서 만나지고 발견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주인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오랜 후에 결정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를 힘겹게 지내다가 주 앞에 달려나온 남종과 여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가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 하나님, 눈물마저도 예수 눈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가 생길 때 하나님, 그 상처마저도 예수 닮는 상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가 힘들어 탄식하며 한숨 내어실 때에 그 탄식 소리, 한숨 소리도 예수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착한 종, 충성된 종의 길을 평생에 걸어가리라 이 아침에 다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